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게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하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주님은 늘 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선택의 조건을 내세울 때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거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걸 이삭에게 또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확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너에게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느냐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20절에 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장수하리라는 것은 목숨이 50세를 살 거를 100세를 살게 하고 아니면 200세를 살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그 나라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침공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영원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얻어야만 영원무궁토록 장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해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을 가지고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가 임하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생명이 임할 때.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장수할 수 있으려면 그 생명이 영원토록 무궁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할 때. 거기서 의지한다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늘 청종하면서, 청종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상태, 마음가짐, 이게 그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어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근본이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졌을 때 그 근본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에 청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순종, 사랑이 없는 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없는 순종,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의지. 그럼 무엇이 바탕이냐면 육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죽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왜 헛되이 받느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같이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인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건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이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뒤로 하지는 않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저변 밑바닥에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구약의 39권이라는 이 책이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기록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신약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알아지는 예언서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시는 것 같은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면서까지 우리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이 은혜. 얼만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느냐는 거죠. 지금 은혜 베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시대라, 성령 시대라,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부르짖고 통곡을 해도 다시는 안 오는 때, 그때예요. 그때에 주님이 뭘 말하냐? 너희가 믿는 자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믿음의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그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아도 꺼리끼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자천하면서 견뎌야 할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세상의 것이 아닌 오히려 매맞고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사는 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고사한 지식을 이 십자가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에게 유익했던 거, 이전에 그가 알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믿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선택은 항상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지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내 심령이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임없이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가 받은 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욕됨을 받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으로 취급받았지만 나에겐 아름다운 이름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욕됨을 받아도 나에겐 영광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속이는 것 같이 그들이 여겨도 나에게는 참되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지만 나에게는 유명한, 내가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매를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맞았어도 그래도 그는 살아있더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택하여서 육의 생명이 간당간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여기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바울이 한 말이 너무나 회개거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이가 10절에 말한 것이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이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요한 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벨리알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야 되고 온전히 순결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도 내려놓고 육적인 감정도 내려놓고 너의 뜻과 생각과 감정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때에 나머지 것은 주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떤 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자꾸 세상의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기도할 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하느냐? 다른 그 어느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능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면서도 그는 빌보서를 보면 기뻐한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멀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건다 한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불순종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자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절대 순종이지 거기에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토도 안 달고 내가 안 되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아니요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한 말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아노라.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경외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삭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서 매일을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믿음에 의심 없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믿음이냐 아니면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자꾸 토시를 달면서 이유를 대고 있느냐. 바울을 보면 이는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감옥의 얘기를 드렸던 거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감옥에 집어넣을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왜 나만? 왜 우리만?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간수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맛보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야 되는가. 불평한 게 아니라 기뻐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자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진 내 생각, 내 판단, 명예, 돈, 부귀, 영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작은 거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쭉 해놓고 갑자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6절 한 개, 돼지 얘기를 했을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같이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많고 씻었던 몸을 다시 흙탕물에 누워버리는 돼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정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개돼지를 구분을 못하고 개돼지한테 속아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물어뜯기거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라. 구별되라. 분리되라.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적은 소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꿈을 꾼 얘기를 해줬어요. 큰 대로를 가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대로를 가더래요. 그런데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확 가더래요. 근데 다리는 전부 족쇄를 찼더래요. 쇠사슬에 다 묶여있더래요. 성경을 들었고 찬송을 부르는데 다리는 전부 족쇄에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완전히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족쇄잖아요. 그럼 뭘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지를 열심히 찾아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없이 너무나 많은 죄의 인질도 모르고 지는 죄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나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내 몸이 더러워진 거를 너무 모르고 회개치 않았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나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온 선택인가?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생각해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우상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에 우상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엔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믿는 자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또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비교를 해봅니다. 아버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을 때 그 생명 외에는 우리가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라 하셨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청종함으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져 있고 핵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따로 분리되어서 구별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다 제거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몰아서 이렇게 골방으로 들어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 심령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놓고 아버지, 내 의나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